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설교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하려고. 제가 작년에 우리 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사순절 개근했거든요. 너는 사순절에 뭐가 제일 좋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컵라면. 그러니까 뭔가 고상한 대답을 기대했던 제가 잘못이죠. 저는 사순절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40일 동안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뭔가 얻으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40일도 부족하지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은혜 좀 못 받아도, 약간 좀 불편해도, 또 피곤하고 졸려워도, 바빠도 예수님만 생각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벌써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언약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이 그 부르심에 벌써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은 부르심은 나의 자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그 안에서 복음이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르신 거예요. 목동사는 황씨 부르신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복주겠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거죠. 이 부르심의 원리는 야곱을 부르시는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을 들어서 그렇지 성경만 놓고 보면은 야곱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생관이 있잖아요. 그의 삶에 대한 태도는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선수를 쳐야 되고, 내가 빼앗아야 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철학이었어요. 어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철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어쩜 이렇게 현대인 같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 된다. 빼앗아야 산다. 이겨야 산다. 아무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형의 장자의 권리를 죽 하나 이렇게 주고서는, 붉은 죽 하나 주고서는 빼앗아 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자기가 몰래 들어가지고 그거 싹 가로채어 오기도 해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이 인생관이 그를 이렇게 몰아갔던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이런 자식이 태어났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롯을 데려다가 이 광야를 쫙 보여주면서,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할게.
네가 좋은 땅 네가 먼저 가져 라고 했던 사람이 이 야곱의 할아버지잖아요. 이삭을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그 동네에 있던 그랄이라는 동네에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빼앗으니까 그래 니네 가져.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팠던 사람이 이삭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피를 조상님에게 물려받았는데도 야곱은요, 형의 손에 아버지의 실망함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 개척해야지, 내가 빼앗아야지,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지, 오직 이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자식이 어떻게 태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국 그렇게 경쟁적으로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형에게 사기친 거 들통나고, 그래서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의 과정에서 광야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요, 날이 저물었고 어쩔 수 없이 돌 하나 가져다가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기겠다고 아둥바둥 이 인생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꼬일 뿐이었어요. 신세가 더 한탄스럽게 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요,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예요. 일단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난밤에 따뜻한 집에서 이불 덮고 주무셨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리고 돌아갈 집이 있으시다면 정말 주님께 크게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군에 입대한 첫날 그 신병 모집하는 306 보충대라는 거기에 있던 조교가 모든 그 장병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는 오늘 집에 못 간다. 여기가 오늘부터 너희 집이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게다가 여러분, 야곱이 집에 못 돌아가는 이유가 뭔가 영웅적이고 그럴듯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형한테 사기쳐서 자기 아빠 속여가지고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는 건데 후회도 했겠죠. 내가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된다는 철학 가지고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이걸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포뮬러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런 거 부탁한 적 있나요? 없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생의 동행자로서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으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야곱은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누가 정말로 자기 인생의 주인인지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건 알았는데 그렇다면 누구?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부르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지만 도와주려고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려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전에 그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 이삭 죽기 전에 축복받으려고 그 에서가 사냥 나갔을 때 자기가 얼른 먼저, 물론 엄마의 도움을 받았지만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칠 수가 있었느냐 물어보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그 사냥감을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동행으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야죠.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장로님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이 집이나 자기 아버지 집이나 그 동네에 계시는 줄 알았지 광야에도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잠에서 깨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도요? 광야에서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고통 속에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내가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어디든지 같이 있겠다라는 동행으로 이 야곱을 불러주셨지만, 놀랍게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 야곱은 꽃길만 걷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고요, 외로움이 있었고요, 슬픔이 있었어요. 그는 삼촌한테 사기를 당했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워서 죽기까지 고민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빼앗아야 산다, 이겨야 산다, 아무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 힘들게 이 인생의 무게를 간신히 버텨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심을 주어요. 너의 평생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너의 인생의 무게를 내게 맡기지 않겠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동행하자, 너의 인생을 나에 맡기지 않겠느냐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